자,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 받들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의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무언가를 향한 그리움으로써 결코 만족되는 법이 없는 정체불명의 갈망. 한번 눈으로도 보여주세요. C.S. 루이스는 인간에게 있는 갈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우리가 갈망이죠. 갈망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갈망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될 수가 없는 갈망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 재물, 쾌락, 명예, 업적 등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망입니다. 정말로 이상한 일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났죠? 그죠? 어디 천국에서 태어나신 분이 있나요? 이 세상에서 태어났으면 사실은 이 세상 것으로 만족이 돼야 돼요. 그게 논리적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 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 왕도 뭐라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것은 마치 땅을 기어다니며 풀잎을 갉아먹고 사는 애벌레가 하늘을 날고 싶은 갈망을 갖는 것과 같죠. 정말 이상하죠. 그런데 C.S. 루이스는 이 이상한 현상에서 아주 유명한 논증을 끌어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내 안에 이 세상 어느 곳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갈망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내가 또 다른 세상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설명이 될 것이다. 예, 무슨 말입니까? 만약 애벌레에게 하늘을 나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요, 그것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날아다니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개연성 높은 설명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 이 세상 어떤 경험으로 만족되지 못하는 어떤 갈망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이 세상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논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미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죠. 약간 에어컨이 이렇게 추운 에어컨이 있는데요. 사람은 이 세상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자연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죠? 그렇다면 그걸 만드신 분은 얼마나 더 좋으신 분이겠어요? 그죠? 그런 하나님과 그런 좋으신 분과 그런 아름다우신 분과 교제하던 사람이 죄와 타락으로 인해 그 교제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근본적인 갈망이 따라서 남아있는 것이죠. 이는 어릴 때 엄마를 잃어버린 사람이 평생 엄마의 사랑을 갈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뭐가 뭐를 남기는 거예요? 상실이 갈망을 남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나이를 들면서 이제 뭘 상실합니까? 우리가 젊음을, 건강을 상실합니다.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은 뭐에 대한 갈망이 있겠어요? 아, 그 20대의 나. 20대 이게 참 그때의 나의 밤새도 그 다음날 멀쩡했죠? 지금은 3일을 해로하자. 네, 이렇게 돼요. 우리가 어떤 가졌던 것을 잃었을 때 거기에 대한 갈망이 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뭘 잃어버린 것도 잃어버렸는지도 몰라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뭘 잃어버렸는데 뭘 잃어버린 걸 알면 좋겠어요. 그죠? 그죠? 내가 왜 이렇게 헛헛하지 마음이? 뭐가 내가 지금 이걸 못 찾아서 헛헛하지? 근데 그게 나 아이스크림인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알면 좋아요. 근데 안 되는,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대체물을 찾는 거예요. 그래, 이건가? 요거 해볼까? 요거 가져볼까? 요거 대볼까? 그러면 채워질까? 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뭐가 먹고 싶은데 뭘 먹고 싶은지 모르겠고,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고, 어디 구멍이 났는데 어디가 구멍 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뭘로 채울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갈망을 채워보려고 온갖 노력을 하며 대체물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인생의 수고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보면 채워지려나, 권력을 쥐어보면 채워지려나, 쾌락을 얻으면 채워지려나, 이것저것 주워 먹다가 배탈 나서 쓰러지는 것이 인생의 고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갈망의 대상을 명확히 알고 이 갈망이 반드시 채워질 소망이 있음을 깨달아 인생의 방황을 멈추고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칭의의 세 번째 은택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으로는 바라는 것이라고 이게 동사로 되어 있지만 원문은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이제 역격이기 때문에 소망 안에서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다. 또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즐거워하다. 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첫 번째 말한 칭의의 첫 번째 은택이 뭐였어요? 칭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날 의롭다 하심. 날 의롭다 하셨을 때 지금 은택이가 첫째 은택이 둘째 은택이 나왔죠? 자, 첫째가 뭐였어요? 하나님과의 화평. 그죠? 두 번째 은택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 그죠? 이 은택들을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열렸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죠? 그러면 거기 서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뭐예요? 이게 세 번째 은택인 거예요.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열리고 들어가서 뭐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택이에요. 그러니 이 세 은택을 우리가 이렇게 이어서 이해를 해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은 명확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 믿음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고요, 가장 큰 특권이고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볼 때 모든 갈망이 채워집니다. 왜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 볼 때 모든 갈망이 채워져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좋은 교제를 상실했기 때문이고 더 근원적으로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정서적으로 자족할 수 있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 나중에 따져보세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나를 보라고. 그러니까 나를 보는 게
너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그렇게 우리 맴을 맹그르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렇게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가장 큰 특권이고 행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도를 위해서 가장 큰 축복을 하실 때 바로 이와 같이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17장 어딘지 지금 여러 번 제가 말하죠. 성경의 성서가 어디예요? 요한복음. 그 요한복음이라는 성서의 지성서가 어디예요? 14장부터 17장까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17장 마지막 그 축복의 장소에서 시점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세요? 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뭐 이런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거쳐 승천하시면 예수님이 어떤 이제 본래 회복하시는 영광이 뭐예요? 원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나타내게 될 것인데 그것을 그들이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게 해달라고 간청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마침내 우리 영혼의 갈망이 채워지고 우리가 무한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이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소망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다겠죠? 이때 즐거워한다 라는 동사는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즐거워하다, 자랑하다, 뽐내다. 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사람이야. 이것을 즐거워할 뿐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자랑한다고요. 이 자랑 해보신 적 있어요? 이 자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권을 사가지고 당첨도 안 됐는데 자랑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복권 나 복권 이거 자랑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언제 자랑하죠? 당첨이 됐을 때 자랑하죠. 당첨이 된 거 왜요? 내가 그 수령금을 받을 확실성이 있을 때 자랑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단어를 썼다고요? 자랑한다는 단어를 썼다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소망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확실하다? 예수 믿은 사람한테 확실하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확실하니까. 여러분 다른 건 여러분이 다른 것 빽 자랑하고 막 그런 것보다 이 자랑을 하셔야 돼요. 아멘? 어떤 자랑? 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 아멘? 이 자랑은 하셔야 되는 자랑이에요. 왜요? 이 자랑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 자랑이 생명을 퍼뜨리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좋은 것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최고의 복이요 기쁨이요 특권일까요? 여러분 정말 제가 이 설교를 잘하려면요 저 갔다 와야 돼요. 위쪽으로 좀 갔다 와야 돼요. 그러면 진짜 설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봤다면요 저는 아마 굶어 죽을 때까지 설교할 거고요 목말라 죽을 때까지 설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것도 그 우선순위를 뒤집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안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인생을 졸업하고 천국 가서 볼 수 있는 것을 아직 인생 졸업 못한 제가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이것은 마치 개봉하지 않은 영화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설명해야 하는 것과 같죠. 그러면 차선책은 뭡니까? 본편은 못 봤지만 예고편을 보고 전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예고편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하죠? 자, 첫 번째, 모세가 본 예고편. 자, 모세는요, 여러분, 성경 어떤 사람보다 모세처럼 기적을 많이 본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내가 본 하나님의 기적을 다 셀 수 있어도 못 세! 그래서 이제 모세잖아요. 그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봤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만나, 메추라기, 바위를 탁 치면 뭐가 나와요? 샘이 딱 나와요. 모세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모세가 더 보고 싶은 게 있을까 싶어요. 그죠? 여러분이 모세가 본 것만 봐도 더 보고 하나님께 더 보여달라고 할 게 있을까 했는데 여러분요, 모세가요, 갈망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전히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3장 18절. 뭐라 말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니 다 봤잖아요. 많이 봤잖아요. 근데 여전히 모세는 뭐가 보고 싶어요?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는 그 위대한 일을 보고도, 일들을 많이 보고도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직접 보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갈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멀리 떨어져 있어. 그 사람이 선물 보내고 영상 보내고 편지 보내면 됐다. 이제 직접 안 봐도 된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더 보고 싶죠? 그러지 않겠어요? 장거리 연애 해보셨어요? 장거리 연애 해보신 분? 다 해봐. 멀리서 막 뭐 보내고 문자 카톡 보내고 그러면 됐다. 안 와도 돼. 안 봐도 되겠다. 그럽니까? 더 보고 싶죠? 모세가 그런 거예요. 주님,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어요? 모세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너무 강렬해요. 영적인 망막이 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출애굽기 33장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저희식 이게 참 이제 거룩한 로맨스가 느껴져요. 뭐냐면 하나님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모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이 상황이 사실 이런 화기애애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 엄청 혼나고 있을 때 상황이에요. 근데 주책 없이 이 말을 다 갑자기 하는 거예요. 너무 간절하니까. 또 하나님도 모세의 마음 아시니까 어떻게든 보여주시고 싶은데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이렇게까지 막 해가지고 막 덮어주시고 내 등이라도 봐라.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얼마나 좋을지 아시겠죠? 우리가 어떤 예고편 잘 만든 예고편 보면 이야 이 영화 진짜 보고 싶다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사야가 본 예고편이 있어요. 이사야가 본 건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장면 한번 다 예고편이라고 생각하고 장면을 떠올리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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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예, 여러분 우시아 왕은요 그 당시에 명군이었어요. 명군이 뭡니까? 아주 잘 다스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훌륭한 왕이 죽어버리니까 사람들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걱정 마라. 내가 다스리고 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환상으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때 본 하나님의 영광의 예고편에 사로잡혔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라고 물어봤을 때 이사야가 저요! 했어요. 근데 사실 이사야가 이럴 만한 담력이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 복게 됐다 해가지고 막 두려워 떠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핀소스로 입술을 정격했잖아요. 게다가 이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독특했어요. 뭐냐면 네가 가서 전하면 사람들이 아멘 할 것이다. 이런 사명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명이었냐면 네가 말해도 사람들은 안 들을 거다. 네가 말해도 깨닫지 못할 거다. 너 그래도 해야 된다. 그 사명을 지금 주시는 상황인데 이사야가 한다고 하는 거죠. 왜요? 사로잡혔어요. 하나님이 살짝 보여준 그 하나님 영광 보고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평생을 바쳐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시겠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얼마나 지고의 복인지 여러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봤어요. 자, 베드로도 참 복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산에 딱 올라갔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옷이 사람이 LG 삼성전자 세탁기로 빨아도 이게 그렇게 휘어질 수가 없는 그 휘어지면서 막 빛나고 너무 아름답게 빛나셔가지고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서 집 짓고 살자고 그럴 정도로 그걸 본 거예요. 예고편을. 그것을 십수년 후에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후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나 봤다. 나 하나님의 영광의 예고편을 나 봤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 반대로 십자가 거꾸로 매달아 순교할 때까지 주님을 섬긴 것이죠. 보러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 주님을 이제 직접 보러 가는 거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예고편을 갑자기 봤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예고편만 봐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는 평생 주를 위해 고난받기를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이 본 사람은 매료가 되고 심취가 되고 마음을 빼앗겨서 푹 빠져가지고 그냥 맞아도 좋다. 돌로 맞아 죽었다 살아나도 다시 주를 위해서 주님께 푹 빠져가지고 그렇게 순교에 이르기까지 사명을 완수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할 마지막 예고편은 사도 요한이 봤어요. 그는 이사야처럼 환상 중에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읽어볼까요? 눈으로 그려보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명확합니까? 약간 뿌연 느낌이 들어요. 뿌옇죠? 그러니까 예고편을 본 거예요. 직접 보지 못하고 환상 가운데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고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 대한 갈망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제가 말한 이 5가지 외에도 더 많아요. 다윗은 그래서 그런 소망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사모하면 몸이 어떻게 돼버려요? 여러분 상사병 걸려보신 분, 네. 상사병 걸리면 어떻게 돼요? 몸은 멀쩡해요? 장로님 그때 힘드셨죠? 상사병 걸리셨을 때 힘드셨 어떻게? 지금 수습이 안 됩니다. 설교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딱 브레이크. 예. 좀 그랬죠? 예. 좀 많이 그랬죠? 예. 몸도 아파버려요. 그러니까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 이렇게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 사모함, 그 갈망. 여러분 이렇게 사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있다면 그 거룩한 갈망은 갈수록 순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갈망하는데 신앙이 성숙하면서 변화가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갈망하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돼요?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는 마음이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하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는 마음으로 발전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 남자가 막 잘해주잖아요. 이거 사주고 저거 사주고 도와주고 잘할 때 처음에는 밥 사주는 게 좋고 도와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마음이 발전하면 어떻게 돼요? 도움 그거보다 뭐가 더 좋아요? 그 사람이 더 좋잖아요. 그 사람 보고 싶잖아요. 오늘 밥 사줄 돈이 없어 어떡하지? 그래도 만나고 싶죠? 그래요. 그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마침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기를 갈망하며 그것이 자신의 절대 소망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절대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그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광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첫 번째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결산하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게 될 것을 알기에 죄를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몸을 단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친구 만날 때 막 더러운 친구 만날 때는 그렇게 더러운 친구 이렇게 잘 지저분한 친구 만나러 갈 때 깨끗하게 하고 합니까? 같이 묻어버릴 텐데 바로. 네. 근데 진짜 깨끗하게 하고 있는 친구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깔끔하게 하고 하죠? 여러분 다른 비유 들어볼게요. 결혼식을 앞둔 신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장에서 신랑을 보게 될 소망이 있는데 신부가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겠어요? 피부 관리도 하고 그죠? 식단 관리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 땅의 것들로 다 마음 빼앗겨가지고 주님 볼 생각은 못하게 되는 돼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말이 좀 심했네요.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일 모레가 결혼식인데 신부가 신랑 만날 생각을 안 해. 막 클럽 다니고 막 담배 피고 막. 그 신부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원동력은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절대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있다면 두 번째, 우리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예배가 뭡니까? 가장 많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최고의 예배입니까? 가장 큰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입니까? 가장 뛰어난 악기와 음악으로 드린 예배입니까? 가장 큰 헌금을 드린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푹 빠진 사람들이 드린 예배가 최고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리는 예배가 최고의 예배고요. 가장 탁월하신 분을 사랑하는 가장 탁월한 영혼이 드리는 예배가 최고의 예배예요. 헨리 스쿠걸이 말했어요. 영혼의 가치는 그가 사랑하는 대상에서 알 수 있다. 영혼의 가치는 뭐에서 알 수 있다?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탁월한 가치 있는 영혼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을 사모하는 영혼이죠. 그런 영혼들이 드리는 예배가 최고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령 예배자의 수가 적고 찬양의 음악성이 부족하며 심지어 설교자의 말이 어눌할지라도 예배자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에 대한 갈망이, 소망이 가득하고 다들 하나님께 심취해 있다면 모두들 세상적인 필요는 차치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보기를 학수고대하며 눈을 떠도 하나님, 눈을 감아도 하나님, 앉아서도 하나님, 서서도 하나님 보기를 갈망하고 있다면, 그래서 온통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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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소망하고 있다면, 단언컨대 그 예배는 온 우주에서 가장 값진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죠? 여러분, 거룩해지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거룩함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료된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삶이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제? 그냥 뭐요? 하나님께 빠져 있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이 드린 예배가 최고의 예배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최고의 예배를. 아니면 저부터 제가 돌아봤을 때 부족해요. 순도가 부족해요. 순도가. 더 하나님께 빠져 있어야 되는데 애 키워야 되고 갖고 싶은 것도 있고 이래요, 목사가. 그래서 어제는 설교 준비 이 부분을 쓰면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저부터 이런데, 저부터 다른 거 좋은 거 갈망이 다른 것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푹 빠진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멀고 하나님의 눈뜨고 하나님으로 서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강단에 이런 메시지가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삶의 여러 가지 복들을 약속하는 메시지보다 하나님께 푹 빠지게 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게 하는 메시지가 가득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빠진 사람들, 하나님께 심취된 사람들, 하나님 생각에, 하나님 갈망에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완전히 주님께 푹 빠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절대 소망이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 그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생으로는 될 수 없으니 주님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사 목사도 하나님께 100% 푹 빠진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성도도 하나님께 심취된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졸업한 후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 많은 기적을 보고 위대한 일들을 보고도 갈망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 보좌의 환상을 보고 평생을 바쳤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고편을 보고도 주님 거꾸로 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인생을 바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도 바울의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정도로 완전히 심취되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름다우신 주님의 모습을 주여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인데 주님, 이 땅에 어떤 결핍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하는 순간만큼은 내가 그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주님을 직접 보게 될 그 영광의 소망으로 주님 완전히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이 미어 터질 것처럼 우리의 심장이 주님을 향한 그 떨림과 그 심장 박동으로 주님을 삼하고 심취하여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최고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탁월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석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영혼이 아니라 주님, 가장 귀하신 분을 사랑하는 가장 탁월한 영혼의 소유자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될 그 영광의 절대 소망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의 것들에 자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고의 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확보되어 있는데 주님,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불만하겠습니까? 원망하겠습니까? 불평하겠습니까? 주여, 하나님께 매료되어 심취된 사람들 주님, 그리하여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이 땅의 어떤 결핍도 방해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정귀한 성도들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볼 확실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인생의 종착역이요, 모든 갈망의 완전한 충족을 주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앞에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 늘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주님께 심취된 사람들의 최고의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 우리에게 확실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웃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일이 확실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마치 1000억의 로또가 당첨된 사람이 100원 잃어버렸다고, 100만 원 잃어버렸다고 슬퍼하지 않는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떤 슬픔도 초월해버리는 절대적인 하늘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헌금 받아주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이 절대 소망, 절대 기쁨이 삶의 모든 잔잔한 파도를 이겨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